이제까지 예수 믿어오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때때로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받은 더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은혜 넘어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그 택한 백성들 수없이 말씀하신 약속을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채워주셔서 우리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을 받은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때때로 세월 속에 묻혀서 희석되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상에 피 뿌리시고 그 목숨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부터 초대교회 약 300여년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피 흘림이 없이는 그 복음이 열매가 맺지 않았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얼룩진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도 한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땅끝까지 복음화로 이루어지게 된 한 역사를 저는 소개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귀한 역사 속에 우리가 또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D 312년 10월 28일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 밀비우스 브릿지에서 참으로 엄청난 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바로 전쟁의 대상자는 막센티우스 황제였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로마를 통일하며 하나님의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 한 전쟁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너무나 중요한 이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잠 못 이루면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태양이 솟고 거기에 십자가가 비춰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만 본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뚜렷한 글씨로 인흑 시그노 빈체라고 하는 글자가 그 앞에 새겨집니다. 인혹 시그노 빈체라는 뜻은 이 표식,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환상이고 환청이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가 본 십자가를 그의 모든 군사들 방패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로마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 후에 AD 313년 2월에 밀레노 칙령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 제국에 핍박받던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이제 압제했던 로마가 도리어 기독교를 비호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엄청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의 기념 성당 대부분이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부터 시작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당을 건축했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이후 초대교회 역사 속의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은 더 아름답게 확장되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처음 시작될 때 그런 영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복음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나 그것을 믿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와 두려움 가운데 은혜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6장 초반절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예수님, 전에 7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은혜 입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대로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13절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러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또는 여러 사람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 제자가 먹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신 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바쁜 시절 시간과 마음을 정해서 오늘 예배자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11 제자들이 함께 떡을 떼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예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일진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갖가지 신앙의 고백도 했습니다. 수없는 이적과 기적을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악한 마음 속에는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구속자 되신 예수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정치적 예수만을 기대했다가 한순간 무너지는 절망감, 거기에다 더한 박해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유대사에 가장 천하게 여김받았던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 믿음 없어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 받은 사명, 받은 은혜,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한 능력,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이 책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들릴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왜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고 전하는 그 복음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전도해 보면 세상에 안 가보고 모르는 것들도 잘 믿으면서 내 생명과 내 미래와 영원한 내세가 다 걸려있는 거룩한 구원에 대한 비밀을 왜 그렇게도 믿기 더디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오늘 제자들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적 결과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믿으면 구원이다, 믿지 않으면 정죄가 있다. 오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정죄받고 지옥 간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과연 우리는 그 천국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 형제, 내 자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아니 믿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희생해가며 수고해가며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에 대한 은혜까지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믿음 없다고 꾸짖되 그들의 믿음을 다시 덧입혀 그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귀중한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 제자들 몇 명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요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은 몇몇 선교사들에게, 몇몇 목회자들에게, 아니 자기 일생을 건 어떤 사명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고 구원받았다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 전하라고 하는 사명만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음의 확정을 위해 성령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이 하나님 신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권능, 두나미스, 그 어떤 것도 방해받거나 제한받지 않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내게 더해 주신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네가 사는 삶의 주변, 유대, 너의 지경 지역, 너의 가문, 나아가서 네가 관심 갖지도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네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은 초대교회 복음을 피로 얼룩진 역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생생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능력이 따른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가 너희에게 임한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게 된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다 낫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기만 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그들 가슴 속에 불지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있어야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내 통장에 월급이든 연봉이든 주급이든 딱딱 들어오고 돈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한 주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 한번 제대로 외쳐보지 못하고, 한 주간 살아온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해서 찬송 한 절을 불러도 내 심령에 감동된 찬양을 부르지도 못하고, 예배를 1시간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전혀 감동과 감격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일깨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네 믿음을 고백하고 이 사명 앞에 나서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귀신의 역사가 사라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을 속여가면서 악한 영들은 이제 우리 심령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귀신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적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해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대적자는 귀신의 역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수치가 올라가면 예배 출석률이 떨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봉사자들의 에너지가 식어져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뉴스에 따라서, 코로나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명자의 모습이 달라져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각자가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고 코로나19와의 삶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대신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나 의료 시스템이나 정부가 아니라, 다른 질병,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묵묵히 은혜를 구하며 도전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현주소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깨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해라. 그리고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악한 원수 마귀와 지혜롭게 잘 계산해보고, 잘 타협해보고, 함께 잘 동거해봐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 무조건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건하게 십자가 붙더라고 권면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13절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영적 대적과 승리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당당하게 자기 사명의 자리, 자기 믿음의 자리 서기 위함이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도하는 자리, 복음이 전거될 사명의 자리, 나눔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 다시 한번 굳건히 서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함으로 삶의 형통을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들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옛날 옛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든. 이 말씀은 여전히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속에 기도로서의 방언을 능가하는, 믿는 자에게 복음의 사명자로 쓸 때 모든 말에 새로운 말의 권세를 함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축복의 말,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로 판단하고 헤아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하는 그 입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언어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가슴 벅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순간 응어리지고 가슴 짓눌리는 수없는 기도 제목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한순간에 그 기도 제목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빨려 올라갑니다. 그 순간에 혀가 말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 방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속이 다 편해지고 응답에 놀란 확신 속에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하는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자리를 박차고 주의 성전에 다시 나의 사명의 자리를 찾는 것은 더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사를 손으로 만질 일도 없고 무슨 독을 마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비일비재하게 이런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당할 때 불에서 튀어나온 독뱀을 만지는 순간 뱀에 물렸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이고 저도 죽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지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으로 들어오는 독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독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독을 났네 그러잖아요. 성인병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내 몸에 쌓여서 그게 암이 되거나 그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독을 가진 뱀을 만져도 독을 타지 않을 것이고 그 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독을 해독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안전병이 이르시고 눈먼 자를 소경 떠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내 몸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는 이런 표적과 기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아니 알 수 없는 그들까지 갈 것 없고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 믿을 때 병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돈 없어 못 가고 병원이 없어서 못 가고 기도해서 고침받는 기적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병원 가면 살려줄 것 같고 병원 가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병원 찾는 시간은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약속받은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지경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런 증거 속에 내 믿음이 당당하게 서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라고 포항 한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믿음이 되고 오늘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들 이 말씀의 약속 속에 한 약속이라도 붙들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적 떠나간다. 새 방언을 말한다. 무슨 독을 마시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자마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그들 곁에 다가가 그들은 더욱더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이 한 해 증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